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인의 확신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도르트 신조 다섯 번째 교리 12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2조에서 이 견인의 확신이 결코 우리를 나태함으로 이끌지 않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이 구원받은 신자의 합당한 태도이며 가장 안전한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날이 가물어도 늘 잎사귀가 푸르르고 청청하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기워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나태로 흐를 리가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하신 일을 누가 하셨냐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더더욱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12조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에 걸맞는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이것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다 베풀어 버리시면, 다 이루시면 그 사실을 사람이 알게 되면 나태하고 방종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의 계획하심과 성자의 행하심과 성령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3조는 뭔가 비슷해 보이는 내용이 나타나요. 제목부터 어떻습니까? 이 확신은 부주의한 삶으로 이끌지 않는다. 12조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 확신은 경건을 장려함, 나태한 삶으로 이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뭔가 12조와 13조를 읽어보면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표현만 좀 달라진 것이지 왜 이것을 두 번이나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냐 이거죠. 다시 질문하면 이런 거예요. 12조하고 13조하고 분명히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그 다른 구석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뭐가 있습니까? 12조를 우리 지난주 주보에 나와 있어서 안 보이니까 비교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12조와 13조의 큰 차이가 뭘까요? 13조의 대상이 12조의 대상과 다릅니다. 13조의 대상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첫 문장을 보시면 타락 이후에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서 뭔가 원래 예수를 믿었다가 잘 믿고 있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배도자였던 자가 다시 돌아온 상황,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정말로 견인의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조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알미니안들 때문에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졌거든요. 알미니안들의 이단적인 주장 때문에 알미니안들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13조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4조에서 뭘 봤습니까? 도르트 신조 다섯 번째 교리 4조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심각한 범죄에 빠질 수 있음을 보았고요. 6조에서는 그렇게 타락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알미니안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갖는 겁니다. 한번 타락하고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들어온 자들, 이 자들에게도 견인의 확신을 말할 수 있는가? 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교회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가졌던 확신과 타락하고 나서 다시 들어왔을 때 가진 사람의 이 확신, 두 확신이 같은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처음에 나가기 전에 가진 확신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신하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럼 확신할 수 없는 거네요. 한번 그리고 배반한 사람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구원의 확신, 견인의 확신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냐라고 알미니안들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리까리 합니다. 이제 이게 이상하진데? 라는 거. 왜 이런 오류가 생깁니까? 견인의 확신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알미니안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그렇게 한번 배반한 사람이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꾸준하게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겠는가라고 했을 때 지킬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있다 없다? 없다. 장로교가 말하는, 개혁교회가 말하는 견인의 확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알미니안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견인의 확신은 어디서 찾아요?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 구원 받으셔서 회개한 자의 견인의 확신도 누구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가진 확신은 거짓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처음 가졌던 확신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비록 배도하고 세상으로 갔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기 때문에 다시 그가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꾸 헷갈려서 어떻게 하냐면, 배도자의 확신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하면 그 확신을 어디서 찾아요? 그 사람이 배도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것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직분자로 살아온 자들에게는 대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 같아. 우리 교회 권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고 목사님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막 살다가 평생 돈도 안 벌고 가정도 지키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회심해가지고 딱 주 앞에 서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신앙이 약해서 떠나버릴지도 모르니까 잘 살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알미니안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견인의 확신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에서 찾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배도하고 돌아온 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견인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대상자들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12조와 내용과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자기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확신의 근거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중보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의하여서 그 인내의 확신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끝까지 인내함은 여러분을 보고서 확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미 우리는 도르트 신조 5번째 교리 9조와 10조에서 이미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1조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견인의 확신을 항상 느낀다, 느끼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견인의 확신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누가 하시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견인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확신은 정확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확신을 왜 못 느낍니까? 누가 느끼는 겁니까? 사람이. 느낀다 했을 때 느낀다는 것은 지성입니까? 감성입니까? 의지입니까? 감성이에요, 감성. 사람의 죄된 감정이 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면 변함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누가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끼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가 여전히 죄된 봉섬으로 우리의 정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감정적이라는 것은 누구 중심이라는 겁니까? 사람 중심이랍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인 신앙생활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의 감정을 부추기는 조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자의 그 감정이라는 것, 신장의 감정이라는 것은 여전히 죄된 본성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감정이 아니라 죄에 반응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견인의 확신은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견인의 확신을 누리는 것은 성도된 우리의 감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된 감정이 하나님 앞에 온당하게 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감정을 위해서라도 뭐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뭐로 인하여서 흔들려요? 죄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가 좋지 않아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반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된 본성에 죄로 인하여서 감정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감정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흔드는 뭐에 충실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보다도 죄의 일에 대해서 큰 일로 알아야 돼요. 죄 짓는 일, 죄로 인하여서 내가 변질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주께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지정의가 죄로 물들지 않도록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의 영향력에 받지 않도록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죽을 뻔했던 사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냇가가 있었는데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디딤돌이 있고 그 위에 다리가 지나가요. 근데 거기 물이 빠지면 사람 키가 넘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가다가 이 디딤돌 사이로 디딤돌 경계로 이쪽은 사람 키가 높고 이쪽은 얕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이쪽에서 놀거든요. 근데 형들이 여기서 막 뛰어가서 깊은 쪽으로 딱 다이빙 하거든요. 이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따라서 뛰어서 나는 이리 가야지 생각했는데 발을 잘못 떼가지고 왼쪽으로 떨어졌어요.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지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뭐라도 잡으려고 손을 막 움직여요. 저희 형이 이제 제가 동생이 빠졌으니까 살리려고 다리를 이렇게 쭉 들어왔단 말이에요. 보여요. 이렇게 물이 맑으니까. 다리 위에서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도 다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생각이 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빠져 있었으니까.
다리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잡으려고 확 잡아당기니까 형이 이제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발로 팍 차고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다 초등학생들 수준이니까 덩치가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근데 이제 그때 동네 건달 형이 고등학생 형이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뛰어들어와가지고 저를 딱 끄집어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그 디딤돌 걸어갈 때 그 조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조심하죠. 그리고 그 건달 형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보다도 인사를 잘하겠지 않겠습니까? 제 이야기 왜 합니까? 내 죄로 인하여서 사망을 직시하게 된 사람,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를 경험한 사람이면 그 죄에 다시금 빠지려고 하겠습니까? 빠지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난 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은 다시금 죄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지금도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고구마를 말려서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제 권사님 댁에 갔는데 고구마 말린 거를 주시고 먹기는 잘 먹었어요. 되게 아팠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일주일 동안 누워있던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고구마 주면은 계속 뭐가 생각나겠어요? 그때 말린 고구마 먹은 생각이 계속 나면서 그 고구마 향, 그 고구마에서 느껴지는 그 맛, 그래서 지금도 고구마를 안 좋아합니다. 안 먹어요. 근데 제 아내는 고구마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 트라우마를 모르는 상태로 고구마 쪄가지고 맛있겠지 막 하면서 갖고 와요. 저는 계속 그때 권사님 아픈 기억이 생각이 나요. 절대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죄에 빠져서 이렇게 사망을 경험한 성도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전적으로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자신 힘으로 구원할 수 없지만 주께서 다 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해도 그 사람이 다시 죄 가운데 가겠습니까? 가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모른 채로, 나도 모른 채로 내가 구원받아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뭔지도 몰라요. 나 구원받았대. 그러면 제가 조심하겠습니까?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막 깊이 들어가는데 위에 친구들이 보고 있고 누구도 나를 건져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형이 이렇게 물로 확 뛰어들었을 때, 물보라 쳤을 때 그 짧은 순간이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건달 형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나왔어요. 나왔을 때 제가 물도 못 가지고 너무 이제 숨 못 쉬었으니까 나와서 엄청 크게 숨 쉬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 냇가에 가면 조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에서 건지심의 의미를 아는 성도는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만 꼴랑 받으니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도들이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주기도문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전에도 설교를 했어요. 예수께서 다 용서하셨는데도 뭐 하라 그러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야기 또 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놔둬버린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책임을 지셔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감정이 참으로 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감정이 아니라 죄에만 반응하는 감정으로 서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시편 32편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3절 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의 결과들,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 사망이 나를 뒤엎고 나를 짓눌러요. 그래서 내 뼈가 어긋날 정도로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만이 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날 눌러요?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뭐하냐면, 여러분들 바퀴벌레 잡아보셨습니까? 네, 바퀴벌레 잡으면 이렇게 딱 잡으면 어떻게 되죠? 바퀴벌레 잡을 때 아이고 이 귀한 생명 하면서 살포시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퀴벌레 나오면 딱 어떻습니까? 팍 때려야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납작해지면서 이 진액이, 바퀴벌레 진액이 이 바닥에도 내 고운 손에도 쫙 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퀴벌레 잡을 때 맨손으로 안 잡잖아요. 반드시 휴지를 대동하고 팍 친단 말이에요. 진액이 흘러나오니까. 다윗이 고이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바퀴벌레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눌러.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누르는데 회개해 하면서 쓱 눌러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프레스기로 놓고 아예 팍 죽이는 게 아니라 계속 누르면서 회개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 점심 먹었던 것들도 막 다 토에 나오고 항문으로도 흘러나오고 귀로도 흘러나오고,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뭘 촉구합니까? 회개를 촉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첫째는 죄의 결과인 사망이 나를 짓누르고, 두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벼운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서는 곤란하다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인 사망이 나를 누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도록 누르시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다 토로해요. 자복한다라는 이야기는 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비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악을 사하셨다. 하나님의 누르심도 거두시고 내 안에 죄의 어떠함을 다 거두시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이 나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중의 압박이 내 안에 내가 회개함으로 다 이중의 압박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뭘 권면하냐면 8절과 9절에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죄의 그 압박,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그 압박이 얼마나 큰지 그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는 나처럼 그러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로 가라.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말처럼 노새처럼 행동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말을 안 키워보셔서 잘 모르시죠. 저도 듣기만 했어요. 말이 성격이 굉장히 괴팍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발로 차버려요. 막 뒤로. 그래서 말을 컨트롤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코를 뚫어요. 그러니까 고삐를 달아놓은 겁니다. 요걸 땡기면 끽소리 못해요. 그것도 안 돼서 이제 말을 키우는 사람들은 막 때립니다. 동물 학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짐승이 제정신 차리게 하려고 몽둥이 찜질도 해요. 노새도 어떠냐면, 노새도 가기 싫으면 버티고 이렇게 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돌을 막 귀에다 넣습니다. 말 듣게 하려고. 그래서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누르시고 회개를 촉구하실 때 버틸 수 있을 것 같지? 한번 버텨봐. 어떻게 되나 보자. 다윗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죄로 인하여서 회개하지 않을 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있었는가. 다윗의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다윗이 언제 회개하지 않았죠? 밧세바 간음한 사건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데려와요. 야, 니네 아내랑 같이 자. 동침해. 자기의 악인 거 감추려고. 근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요.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요압한테 가서 편지 써서 보내요.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서 적군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둡니다. 죽여버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강간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서로 미우고 죽이게 하는 그 고통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단 말이죠. 다윗이 스스로 회개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다윗의 그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녀 세대에 그대로 다 징계하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해요. 심지어 다윗의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권을 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와요. 그리고 자기의 후궁들 10명의 자기의 후궁들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는데 강간한단 말이죠. 아들이.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한 자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한 그 처절한 고통이 무엇인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랬지 못했을지라도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죄의 문제 하나님 가서 회개해. 나는 그런 사람은 못 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말과 노새처럼 살지 마. 안 그러면 하나님한테 너 아우창 맞을 거야. 하나님께 채찍 맞을 거다. 하나님께서 네 고삐를 잡고 흔드실 것이다. 그래서 코피가 절절 흘러나오고 그래서 말 들을 거냐라고 고면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죄를 가볍게 여겼을 때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왕이니까 왕이 여자 하나는 취할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도 죽이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자녀들까지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그 인생이 즐겁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놈이 내 자리 탈취하려고 달려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에 죽을 때까지 잊혀지겠습니까? 또 아들끼리 서로 죽였어요. 그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의 징벌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죄를 가볍게 여긴 자의 처절함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를 크게 여기고 죄가 발견될 때는 즉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해라 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 시편 32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잘 살아서 말한 겁니까?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아니함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 잘 못하면서 남들한테 그런 말한다고. 아니요. 자기가 그래보지 못한 것의 큰 아픔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더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이 계속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계속 살아가려면 우리의 거짓된 감정, 이 거짓된 감정이 뭐에 노출되지 않도록,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 스스로 다룰 수 없어요. 죄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는 누가 해결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처리하실 때만 우리는 온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근심하라고요. 그 죄에 대해서 큰 일로 여기고 그 죄로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와 상관없는 근심,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근심은 어디로 이끈다? 사망으로 이끌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근심은 뭐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뭘로 고민합니까? 아이고 우리 집 대출이 얼마인데, 아이고 내 연봉이 이래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이고 우리 새끼들 학원 보내려고 하는데, 아이고 내 건강이 안 좋은데, 아이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성도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기도 제목 써내라면 전부 다 그런 게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 없는 근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 그랬죠? 네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려라. 네 팔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없어도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서 못 누리고 살아도, 이 땅에서 좀 무시당하고 살아도 상관없다. 그 세상 근심을 채우려고 힘차게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이뤘다 치자.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망한 거예요. 유통기한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유통기한, 우리 다 유통기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유통기한 얼마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100년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잘하면 벽에 똥칠하지 않고 헛짓거리 안 하고 사람처럼 모습으로 뛸 수 있는 날은 아마 잘하면 3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해요.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저는 3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5년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건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유통기한 길어봤자 우리 도율이가 제일 어리니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도율이도 100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민감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리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누리는 것인데 우리의 감정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도르트 신조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죄의 문제에 누구보다도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다른 어떠한 일들보다. 그리고 이제 도르트 신조에서 13조에서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13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중간에 만일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부분입니다. 밑에서 5번째 줄, 위로 5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뭘 연결짓냐면 하나님의 얼굴과 연결을 짓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남용하게 되면 그분은 뭘 가리신다? 얼굴을 너에게 가리실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뭘 뵙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또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 죽음보다도 더 쓴 일이다. 더 두려우고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지고 보게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이 표현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수요기도 때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대제사장의 복의 선언에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뭡니까? 예배 중에 강복 선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그를 지키심의 표현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얼굴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 이것은 언약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하나님 돌아봐 주시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4절부터 6절의 말씀 시편 80편에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또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80편이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심과 가리우심에 따라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찾아보시죠. 신명기 28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적 복과 언약적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26장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언약적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0절부터 14절까지가 언약적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의 말씀은 언약적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봐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주가 어떤 한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성읍이나 들에서도 다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피해갈 데가 없다라는 거. 17절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 네 먹을 것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본의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 거기서 일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왔던 그 물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제 너무 이거 저장해놓기 힘들어, 태평양에 풀어버릴까 하고 풀었잖아요. 그때 한국의 사람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왜 난리 쳤습니까? 바닷가가 오염되거든요. 세계에서 해산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인당 소비량이 제일 많아요. 사면이 바다에서 그런지. 그런데 그게 다 퍼져요. 먹거리에 문제가 생겨요. 이 방사능이 생기면 특히 남자들의 생식기에 큰 치명타가 옵니다. 생식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후손들까지도 미치는 이야기예요. 후쿠시마 원전의 물을 그렇게 쏟아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횟집 가가지고 물을 떠마시면서 괜찮네 하면서 막 괜찮아 했단 말이죠.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여기 신명기 28장 말씀 그게 떠올라요. 하나님 언약적 저주가 어디에도 미친다라는 거예요. 내 먹는 거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8절에 네 몸의 소생에도 너희가 모든 농사짓고 드러내는 모든 것 안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없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적 저주가 내 때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적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하고 있고 21절부터 68절까지 쭉 언약적 저주를 나열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죽은 이후에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고 누가 먹는다.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이 와서 먹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시신이 장례 치르지 못하고 노상에 딱 버려지면 그 영혼이 피폐해 간다고 믿어요. 시신이 정리돼야지만 고대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신이 장례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말은 나만 죽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리예요. 다 죽게 된다는 거죠. 언약적 저주가 임하면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 모두를 하나님 죽이시겠다. 그리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백주에도 맹인처럼 어둡게 살아갈 것이고 네가 약혼한 여인은 다른 남자가 데려가서 잠자리를 할 것이고 네가 힘써서 지은 집에는 다른 놈이 들어가서 살 거야. 그리고 네가 힘써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를 누가 따먹냐? 엉뚱한 자가 따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뭘로 있었습니까? 노예로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시 너희가 애굽처럼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다 라고 쭉 설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요. 그냥 끌려가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바벨론 왕이 눈을 뽑기 전에 그 앞에서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아들들을 다 쳐 죽여요. 그리고 왕을 보게 한다는 말이죠. 다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끌고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린아이들 먼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밧줄에 묶어가지고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에다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죽은 거 확인하고 부모들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야. 너희 이제 다시 못 돌아와 여기. 너희는 우리랑 끌려가서 노예로 살 거야. 개겨? 개기면 니네 자녀들처럼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거를 보여주고 끌려가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다라고 말씀하고 실제로 그 일이 실행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미리 알리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그걸 알려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죄에서 가볍게 여긴단 말이죠. 다윗 이후로 솔로몬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은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여자 조심해라. 군대를 조심해라.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선지자와 함께 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 1000명. 솔로몬의 재임 기간을 나누고 그 사람이 결혼식 한 걸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뭐가 있었어요? 계속 결혼식이 있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쓴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언약적 저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계속 임해요. 신명기 28장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죄의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을 예수께 담당하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임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서 나에게 당신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죽으셔요. 이 말은 뭐냐면 범죄한 우리들을 주께서 외면하시는, 성부께서 외면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행하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 버림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버림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적 저주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저주만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떤 복락이 있는가라는 것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편에 이 말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것만 찾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시편 4편 말씀 6절,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4편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굴 비추어 주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 곡식을 거두면서 새 포도주를 얻는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기쁘게 된다. 어쩔 때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임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인데, 그것을 어쩔 때 가능하냐? 아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실 복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증은 내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정서라는 것은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고,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편은 우리 스스로 갖출 수가 없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는단 말은 내 상황이 뒤틀리거나 내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내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어디다가 해놔요? 옛날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쓰시던 침대인데 이제 돌아가셔서 내놨어요. 내놨는데 침대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돈다발이 막 몇천만 원이 나왔다. 옛날 분들은 은행을 모르니까 거기다 막 찔러 놓는단 말이에요. 장판이 타가지고 가려고 봤더니 10,000원짜리가 수두룩에 나왔다. 막 이렇게. 근데 요즘 사람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두지 않아요. 다 어떻게 해요? 은행에 둬요. 우리 집에 불 타고 먼지 생겨도 문제 없게 하려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있고, 그 구원이 어떠함을 뭘로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 돈 있는 거 뭘로 확인해요? 통장 보면서 확인하잖아요. 통장이 돈입니까? 그거 한번 쓸데없는, 이제 요즘에는 통장도 안 보잖아요. 뭐로 봅니까?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그거 보면서 많이 모았다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그 돈을 만져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계속 확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니, 주의 말씀 안에 서 있을 때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의 인내의 확신이 하나님께 있기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